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최근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아시는 이웃들 중에 카카오톡도 좋고요, 또 다른 SNS의 사진 또는 글 중에 좀 축하할 만한 그런 행복한 사연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들은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좋은 것들, 그런 이제 그림을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너무너무 잘 됐다, 축하한다, 야 너나 내나 별반 견줄 게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쓰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축하를 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집에 이제 재정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재정 문제가 하나님 은혜로 잘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또 세월이 갈수록 또 잘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옥신각신, 좀 티격태격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너무 이게 또 잘 해결이 됐답니다. 그래서 같이 부부가 이제 여행 갔다 온 그런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업이 좀 어려웠던 분이 사업이 갑자기 사업이 잘 되는 건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니까 그 모든 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도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일단은 기쁘죠. 기쁘죠. 나에게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친구가, 나의 지인이, 나의 이웃이, 우리 성도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는 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요, 이런 느낌. 저는 언제 도와주실 건가요? 저는 아직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요. 저는 아직 사업을 일으키지도 못했고요. 저는 집사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약간은 좀 섭섭한 마음. 그런 게 이게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게 기도가 하다가도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거나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열심히 가다가도 뭔가 이게 어그러지면 이게 결과가 잘 안 나오면 이상하게 이게 내 탓이요 하면 참 좋은데 이걸 하나님께 이상하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놓고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속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죠? 네.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온 세상의 사랑의 원조입니다. 원조. 세상의 모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집에 계시는 그 강아지들이 여러분 보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사랑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 사랑도 심지어 그 강아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조금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조금 변하면 또 내 감정이 조금 서운해지면 그걸 그냥 하나님 저 사랑한 거 맞나요?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되면 이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면, 좀 잘 못 되면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설교에는 여러분 주제가 있기 마련인데, 저는 오늘 졸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제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자기의 감정의 문제, 두 번째, 환경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치 않는 사랑이신데, 사람의 감정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듣는 것이 오늘 이 말라기서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삶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가끔씩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조금 소수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2400년 전에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성도들에게도 그런 의심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열심히 받고 70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에서도 우리를 교육시키시지만, 하나님은 저 이방 나라 포로 생활을 통해서도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100년, 한 1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20년 또는 400년 전 시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100년이 지났으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집을 짓기보다 성전을 먼저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먼저 힘을 썼습니다. 네, 물론 중간에 조금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학개 선지자의 그 외침,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리고 1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100년 동안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나라를 잃고 끌려갔는데 70년 만에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모든 우리의 공공시설과 우리의 삶의 기반들을 다 새롭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여전히 이들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삶의 요인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돌아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약한 나라라서 강한 나라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직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페르시아는 매우 자유로운 종교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세계의 모든 땅을 다 잡아먹으면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너네 지역에 있는 너네 동네는 너네들이 관리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열심히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내가 도와줄게. 성전 내가 지어줄게. 성전 내가 공사해줄게. 회당 필요해? 그럼 내가 지어줄게. 이런 정책입니다.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페르시아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종교의 자유는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페르시아 눈치도 봐야 되니까 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그러기를 100년, 110년, 앞으로 400년을 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신앙에 이게 지금 적신호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당시에 가뭄이 일어나고, 그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는 5월달을 지나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죠. 보릿고개. 제가 생일이 5월달이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부모님이 그랬대요. 아이고, 네가 5월달에 태어나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줄 게 여러분, 제가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덩치가 커졌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릿고개에 태어나니까 아이고 하면서 그랬던 우리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곡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다 예수 믿으셨는데도 이상하게 곡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가뭄이 오니까 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환경적 요인, 페르시아의 지배와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그들은 삶에 있어서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개인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다면 직분을 수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한 달란트가 있다면 그 한 달란트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해서 한 달란트를 남기셔야 됩니다. 5개를 받았으면 5개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냥 매달리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까? 그냥 우연히 되는 겁니까? 그렇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 반드시 역사하시는 건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더 열심히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개인적인 감정의 서운함, 왜 하나님 우리 집에는, 왜 나에게는 이런 복을 안 주시나, 그 문제와 그 다음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들은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눈치가 빠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표현이 좀 재밌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앞으로 잘해줄게. 앞으로 사랑할게. 여보, 지금까지 내가 잘 못했는데 내가 이번에 승진했어. 이번에 내가 월급도 올랐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보너스 하고 탁. 이것도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옛날에부터 너희들을 사랑했고 지금도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옛날에 그때 사랑할 때 이미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이미 종결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연애하고 사귈 때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사귀든지 말든지 할게, 맞잖아요.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때 가서 또 결정할게. 뭐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열심히 살다가도 당신 하는 거 봐서 내가 계속 살든지 중간에서 이혼하든지 너 하기 달렸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 사랑하기로 딱 결정하셨을 때 이미 그 사랑이 끝까지 갈 거라고 이미 말씀하시고 더 이상 안 물어도 이미 끝까지 간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험이 들었어요. 내 마음도 상했고 환경도 안 바뀌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도대체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제 표정 보이세요? 이 설교 제목이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그냥 멍하게 읽지 마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지금 막 움직이면서 막 내 귀와 내 눈에 들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요, 이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하였노라고요? 아이고, 갈로 열고 웃기고 자빠졌네, 갈로 닫고. 말로 그렇게 안 하고 마음으로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지금 제 마음이 이렇고, 사랑하는데 지금 이 환경이 이렇게 안 바뀌고 이렇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보이지도 않으니까 멱살 잡고 하나님하고 싸울 수는 없고, 하나님께 말로써 하나님께 공격하면서 질문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몹쓸 짓이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만왕의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감정과 우리의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이거 뭐 하나님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내게 중요한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소환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앞에 세워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너 사랑했다.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너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 사랑은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면서 이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나태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6가지 주제를 가지고 너 지금 6가지 이 부분에서 지금 잘못했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다 준비하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너 그것 조금 힘들다고, 그 마음 좀 상한다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묻는다고? 잘 됐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너 지금 그거 물었지? 나는 너에게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거 다 잘못됐다. 지금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다. 그런데 내가 이 말 하는 이유는 뭐냐면 1절에 경고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경고입니까? 너가 질문 잘했다. 그런데 너가 옳은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보기에 6가지 다 어기고 있어. 그 말씀을 다 어기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최후의 경고를 한다. 그러나 이 경고는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멸하기 위해서 주는 경고가 아니야. 여러분, 경고를 왜 합니까? 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사태가 일어났는데 경고하면 뭐합니까? 이미 다 지나가 버렸는데, 다 끝나버렸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경고의 말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였노라. 자,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걸 물었을 때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 둘 안 주무시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잘 안 보여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2가지 사랑의 증거를 말씀한단 말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첫 번째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선택 나오면 이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예정하시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야, 이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누구는 예정 안 하시고 그 얘기인데, 오늘 이제 교리 공부가 아니니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사랑하였노라고 선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맥의 뉘앙스는 뭐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은 선택했지만 에서는 미워하고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과 에서의 가정은 에서가 형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효자입니까? 야곱이 효자입니까? 오전에는 질문 답이 바로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에서가 효자입니다. 왜요? 에서는 사냥해서 그 음식을 갖고 와서 요리를 또 기딱쪽에 잘합니다. 여러분, 사냥을 잘하는데 요리도 잘하고, 야, 이게 1등 신랑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에서가 다 해서 부모님께 늘 다 드리고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이름부터 기분이 나쁩니다. 약삭빠른, 또 뭐예요? 사기꾼. 당신 이름이 뭡니까? 예, 저는 서약삭빠름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김사기꾼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을 택하는 게 맞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한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좋아요? 둘째 아들이 좋아요? 제가 3남 중에 맏아들이거든요. 3남 중에 어머니는 저만 좋아하셨어요. 모르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둘째, 셋째도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는 표현을 잘 안 하셨는데 어쨌든 돌아가실 때도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을 못 하셨지만 꼭 잡으면서 이상한 유언 같은 걸 하신 것 같아요. 듣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큰아들이니까. 네. 저희 할아버지는 아버지 8남매 형제 중에 사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가 할아버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물어봤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저의 외할아버지를 제가 많이 닮았대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처음 예수를 믿으셨는데 그 외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신학을 공부하시고 청도의 저 운문사 그 골짜기 안에서 그 목회를 조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할아버지가 그 외할아버지의 그 목회하시고 하는 그게 이제 존경스러우니까, 또 믿음의 선배니까 아마 존중하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이쿠나 이게 태어났는데 애가 보니까 본가는 안 닮았고 제가 외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내리사랑도 있지만 어쨌든 첫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효도하는 그 아들이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아니라 뭐예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넓으시지, 저 사기꾼을, 저 불효자를, 저 효도 안 하는 저 아이를 사람 만들려고, 인간 만들려고 저렇게 선택하셨나?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냐 했을 때 그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조건이 없는 게 조건입니다. 무슨 또 뚱딴지 같은 소리야. 조건이 있다 해놓고는 조건이 없는 게 조건이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의 행위가, 그죠? 뭘 잘한다든지 잘할 거라든지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조건이 없는 조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뜻, 그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조건이 없어요. 잘났으나 못났으나, 부하나 가난하나, 덩치가 크나 작으나,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사랑을 선택하셔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깊으신 뜻대로 선택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조건을 두면, 여러분 여기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의와 열심과 신앙심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조건을 달면 여러분 그 조건을 다 지켜야 되고, 항상 지켜야 되고,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 조건에 들어갈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조건 없이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이야말로 찐 사랑이죠. 조건을 걸면 그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20년 전에 제가 집사람 만난 그 스토리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 물었습니다. 왜 나랑 결혼했냐? 결혼하려고 하냐? 또 결혼했냐? 최근에도 물어봤어요. 대답이 똑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아내를 보고 내 마음이 들고, 그 든다는 것은 뭐 외모라든지 목소리라든지 뭐 성품이라든지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눈에 콩깍지라고, 내 눈에 보기에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고, 신기하게도 20년 지났는데 아직 마음이 안 바뀌더라고요. 되게 신기합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이 이제 왜 그런 거 하니까 제가 옛날에 그렇게 불쌍하게 보였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장가 못 가고 있는 우리 아들들을 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에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들아, 이놈아, 네가 어디 가서라도 좀 당당하면서도 좀 불쌍하게 보여라. 그래서 여자들이 보고, 아이고 나 저 같이 가서 시집 가줘야 되겠다, 같이 결혼해줘야 되겠다, 그런 좀 측은지심이 들도록. 여러분 20년 전에 저는 머리카락도 더 많았고요, 머리숱도 많았고, 더 날씬했고, 더 뭐 지금보다 더 나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불쌍하게 보인다.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제가 계속 불쌍하게 보이려나 봐요. 그래서 사랑하고 함께 있고, 참 이게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내걸시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한 젊은 부부가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아기의 방을 꾸미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옛날 과거의 추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부는 아직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면 베넷 저고리를 고르고, 또 방의 벽지는 파스텔 톤의 벽지를 바르자라고 부부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배를 어루만지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면서,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또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어떤 효도를 하거나 엄마 저 왔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조차 아직 듣지 못했지만 이 아이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내 아이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준비합니다. 자, 그랬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되었고 이제 자랐습니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 사춘기, 그 청소년, 그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좀 심한 말을 하더라도
너 지금 심한 말 했으니까 너 이제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부모 그렇게 하겠습니까? 분명 아마 12년 전에 그 방을 꾸미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밤마다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축복했던 여러분 그 시간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 그겁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본인의 기쁘신 뜻 안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에 보면 구원 얻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행이 우리가 선택받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 첫 번째인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신 것 끝까지 가십니다. 영원히 가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우리를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가 좀 못났다고 우리를 모른 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그 사랑 그건 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질 때 감정과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나를 택하시고 주권적으로 나를 땅에 부르시고 그래서 비록 어렵고 힘든 보릿고개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적 잣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연적 법칙입니다, 여러분. 자연적 법칙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내 사업이 안 되는 거, 그게 자연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뭐 말만 하면 전부 다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잘 돼야 되는 거야.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되고 물론 우리 교회가 잘 돼야죠. 또 나도 잘 돼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전부 다 하는 모든 일이 다 기적이,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기적만 일어나십니까? 늘 기적만 일어나십니까? 기적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기적도 하나님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린다 하셨을 때, 섭리하셨을 때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비가 위에서 아래로 오르지 비가 땅에서 위로 올라갑니까, 여러분? 자연법칙입니다. 그 자연법칙 안에 통제를 받는 우리의 삶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무조건 기적적으로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무조건 부자 되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닻을 저 바다 깊숙한 곳에 내리시기 바랍니다.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배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비가 오면 흔들립니다. 파도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닻을 저 밑에까지 내리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와도 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 배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감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왜 우리가 환경적 요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없다고 말하면서 의심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삐쳐가지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는 분들이 대체로 신앙에 열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거나 말았거나 환경이 이렇거나 말았거나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하나님 사랑은 여전하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확인하면서 사셔야지 늘 자기 감정만 앞세우고
늘 환경적인 얘기만 하면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무너진 성벽을 내 힘으로 일으키면 되지 뭐 해서 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에서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에서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헐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에돔 족속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민족입니다. 형제의 국가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야곱과 에서니까 형제 아닙니까? 그러나 점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에돔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미 모세오경에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선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자기 백성을 공격하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막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막으신다는 그 말은 뒤집으면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선택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가 너를 골랐지 않냐, 선택했지 않냐. 그래서 선택은 내가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너 스스로 알아서 살아라. 그것도 사실 감사한 얘기입니다. 선택해 주셨으니까 제가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스스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밤바다의 해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밤늦게 아이가 모래성을 쌓고 놀고 있습니다. 모래성을 열심히 쌓습니다. 왜요? 파도가 곧 몰아칠 거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모래성을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파도가 조금만 지나가도 모래성은 이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돔에서 모래성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은 흔적도 없이 다 멸망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천둥 번개가 쳐도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다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이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는지 안 자는지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쉽게 알아들으라고 하나님의 그 행동을 우리의 행동에 빗대어 가지고 쉽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시죠. 근데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있는 그 적도 부근에는요 달이 뜨면 달이 진짜 크게 뜹니다. 여러분 진짜 크게. 그러니까 문 열고 밖에 나가는데 달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을 가다가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잡니다. 여관이 없으면 길거리에서 자야죠. 그래서 여러분 침낭을 두고 잡니다. 그냥 얼굴은 빼고 자겠죠, 그죠? 숨도 쉬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달이 이렇게 크게 떠 있는데 밤새 여러분 달이 비추고 있는데 그 달을 보고 자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잠을 잘 못 자겠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힘들겠죠. 그런데 밤에 달이 우리를 상치 않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뭐 구름을 보내신다든지 뭐 기타 등등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신 분입니다.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악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다스리셔서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계가 알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건 이렇게 들립니다. 아니, 온 세상은 나의 사랑을 알고 온 세상은 나의 선택과 보호를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모르는가 보대. 너희들은 왜 모르지? 온 세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고 높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 고백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몰라서 되겠느냐? 이제 제발 감정에 치우치고 환경에 치우쳐서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 두 가지를 붙들고 저들보다 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나의 백성이 되려무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10대들은 보면 입시와 경쟁이라는 그 거대한 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겨를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대는 사회 초년생이죠. 열심히 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긴커녕 교회 왔다가 금세 또 일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30, 40대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이 샌드위치 세대라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봉양해야 되고 육아하고 아이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5, 60대는 이제 몸이 점점 쇠퇴하고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 보니까 참 서글퍼요. 사회적 역할도 점점점 젊은 사람들에게서 밀려나게 됩니다. 뭐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그러다가 이제 7, 80대가 되면 여러분 평생 자저 뒷바라지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쳐서 그렇게 희생했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질병밖에.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너무 많이 느낀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다가올 죽음의 공포. 여러분 70이 넘으면 뭐 내일 돌아가셔도 그래 뭐 돌아가셨구나 뭐 이렇게 여긴답니다. 이게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건강하신 우리 부모님이, 그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 하나님 부르심 받는 건 좋은 거지만 그래도 이 땅에 남겨둔 가족을 생각하면 떠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아픔이고 슬픔이겠습니까? 죽음의 공포와 또 주변인들의 이 부고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 세대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10대부터 80대까지 우리 전부 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꽂혀가지고 그거 신경 쓰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을 내려놓고 이런 우리의 삶의 무게도 있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소풍이 끝나면 우리가 본향으로 갈 건데 그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더 바라보고 조금 더 의지하고 여러분 조금 더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시는 입시대로 하고 경쟁은 경쟁대로 하시고 또 일도 하고 부모도 섬기고 자녀도 기르고 해야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요 모든 게 다 대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내 사랑의 이 증거를 다시 확인하고 신앙의 열심을 다시 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신앙의 열심이 예배하고 말씀 잘 보고 그것만 잘하라는 거 아닙니다. 10대가 해야 될 것, 20대가 해야 될 것, 7, 80대가 하셔야 될 것, 이거 신앙의 열심으로 잘 감당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신앙의 열심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의 열심은 저절로 회복될 겁니다. 될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자리, 교제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경학교 함께 준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물질을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 시간을 나눠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재충전 좀 받아서 신앙과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